오늘 당신의 집 거실 한쪽엔 비어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누군가 앉아 웃으며 커피 한 잔 어때? 하고 건네던 자리였지요. 그 의자만 보면 마음속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커튼을 흔들고 종이컵을 쓰다듬고 무엇보다 우리 가슴 안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낯선 고요, 그리고 막막한 질문들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신 건가요?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과 떨림에서 믿음은 삶의 깊은 골짜기를 건너는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도약이 가장 두려운 순간은 발 아래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별, 이별, 배신, 혹은 신앙의 빛이 흐릿해진 긴 밤.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같지요. 허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감히 뛰어내릴 때 그 깊이에 이미 하나님의 품이 깔려 있었다. 믿음의 도약이란 내 발이 허공에 머무는 찰나가 아니라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나를 맡기는 순간임을 암시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야 라며 위로했지만 시간은 상처 위에 얇은 먼지만 쌓았을 뿐 조금만 손짓해도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식탁에 홀로 앉아 흩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내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나에게 남긴 사랑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다짐하듯 속삭였답니다. 슬픔이 나에게 말을 걸면 나는 사랑으로 답하겠다. 헨리 나우에는 상실이란 단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실은 우리를 가장 연약한 곳으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 손으로 붙드는 법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껴안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껴안아야 하는 건 떠난 이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빈자리.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곳이 눈물로 적셔져 있을지라도 은은한 평안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기도를 해도 돌아오는 건 메아리 뿐이에요. 그럴 때 저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보다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니부어의 유명한 기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떠올려 봅니다. 상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새로 빚어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했던 기억을 깎아내지 않고 그 깊이를 인정한 채 살아가겠다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누구나 슬픔을 극복한다는데 왜 나는 아직 제자리일까 라고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슬픔엔 경쟁도 속도도 없습니다. 닳아버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맨발이라 발바닥이 아프지만 맨살로 땅을 느끼는 그 천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교리나 공식으로 탁 막아세우기보다 가만히 속살을 내주고 햇빛과 눈물과 바람을 동시에 맞도록 허락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오늘 너희의 가슴이 가장 크게 울렸던 순간은 언제니? 아이들이 놀이터에 비친 무지개, 엄마가 싸준 김밥 같은 말을 꺼내면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울림이 바로 노래가 될 씨앗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저미도록 아팠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새로운 노래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눈물이 없는 토양에선 깊은 뿌리가 자라기 어렵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한 실존적 상실은 앞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앉아 숨 고르기를 하는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속삭일 수 있겠지요. 나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참 길었어. 괜찮아. 네 자리도 곧 무성해질 거야. 오늘 텅 빈 의자 곁에 촛불을 하나 밝혀보시길 권합니다. 떠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불빛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라는 작은 위로를 읽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촛불 위로 일렁이는 그림자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도 함께 포개져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밤에 이런 기도를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빈 의자를 보며 오늘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닿는 햇살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당신의 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시작되는 곳에 조용한 치유가 고개를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이름들을 가슴에 품은 채 울음과 고요 사이를 오가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슬픔이 깊어 말조차 잊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침묵이 우리 곁에서 말을 걸어오게 하소서. 눈물이 너무 많아 눈앞이 흐려질 때 그 눈물 사이로 비치는 당신의 따뜻한 빛을 보게 해주소서. 우리가 품은 상실의 무게만큼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진실을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